성경,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. 근데 사실 그 안에는요,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마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까다로운 질문들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아내를 열어뒀다는 이야기, 또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결말이 사실은 원래 이게 아니었다는 거. 이런 문제들을 딱 마주하면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?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. 자, 이 고대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현대적인 질문들,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주제는요. 가장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인 일부다처제입니다. 성경에 떡하니 등장하는 이 관행, 과연 신이 허락한 제도였을까요? 아니면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였을까요?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성경을 읽는 방식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성경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건데요. 하나는 규정적 본문, 이건 이렇게 해라 하고 시키는 일종의 규칙이에요. 반면에 묘사적 본문은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해주는 말 그대로 묘사인 거죠.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정말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성경의 명령, 즉 규정하는 결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놀랍게도 성경은 맨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, 즉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합니다. 신학에 와서 예수님도 창세기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게 바로 신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딱 못 박아 주시죠.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.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가 묘사될 때마다 그 결과는 한결같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. 아브라함 집안 보세요. 가족 갈등이 장난 아니었죠. 야곱은요. 속임수에 아들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벌어지잖아요. 다윗과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가정이 그냥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.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?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성경은 단 한 번도 일부다처제가 좋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. 오히려 신의 계획에서 벗어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혼란과 아픔을 가져오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교보제로 사용된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엔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인데요. 한 복음서의 결말이 통째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마치 텍스트 탐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요.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긴 결말 있잖아요. 9절부터 20절까지.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사본들에는 아예 없습니다. 그냥 16장 8절에서 이야기가 뚝 끊겨요.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. 근데 더 이상한 건요. 그 끝나는 방식이에요.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한 아주 어색한 느낌을 줍니다. 비유하자면 책 한 권을 맨 마지막 단어가 왜냐하면으로 끝나는 거랑 비슷해요.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이렇게 이상한 결말을 두고 학자들도 정말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놨어요. 그냥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나간 거 아닐까 하는 단순한 추측도 있고요. 아니면 마가가 일부러 독자들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미완성으로 끝낸 거다라는 아주 극적인 해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.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.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다는 거죠. 그 곡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잖아요. 마가복음의 결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마치 마가가 우리 독자들한테 자, 이제 이 빈칸은 당신의 믿음으로 직접 채워보세요 라고 말을 거는 것처럼요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일부다처제나 마가복음 결말 같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.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여기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한 가지 흐름,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동기를 한마디로 하면 일종의 구조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.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현대인들한테는 걸림돌이 된다고 본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좀 덜 중요하게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. 신학자 리처드 니버가 이 운동의 결과를 정말 날카롭게 요약했는데요. 진노 없는 신이 죄 없는 인간을 심판 없는 왕국으로 이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결국 기독교의 좀 불편하고 어려운 진실들을 다 빼버렸다는 비판인 거죠. 이 흐름은 처음 800년대에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이 계몽주의 시대에 맞춰서
기독교를 변호하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나니까 니버 같은 신학자들이 잠깐만, 이러다가 복음의 핵심까지 다 희석시켜버린 거 아니야? 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텍스트 퍼즐들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어쩌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발생해요. 마가복음 결말처럼 사본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아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아니, 왜 그럴까요? 그건 우리가 원본이 어땠을지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오늘의 결론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우리가 가진 수많은 사본과 연구 자료라는 이 증거 덕분에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나중에 덧붙여졌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의 근거가 되는 거죠.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. 어떤 대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것,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이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요? 아니면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릴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